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인데 주 반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이하심의 주님을 봉축합시다. 주 반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반대하시네. 주 반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합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해.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과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강해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요 말씀과 더불어서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부분, 성찬에 관련된 부분은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거기다 좀 놔주세요. 성찬 예배 후 설교 후에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5장을 들어가면서 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고 또한 공간적 초월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천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즉 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열방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5장은 그 4장의 연속선상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도 그 가운데 공간의 동일한, 즉 공간의 초월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천상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오늘은 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5장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지난번처럼 상징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좌라는 건 오늘 5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른손이 갖고 있는 그 힘, 능력, 그리고 권세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두루마리 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5장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루마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이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두루마리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책들은 다 이렇게 두루마리,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두루마리를 주주주주 펴가지고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 또 덮어가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책입니다. 오늘 두루마리 책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적 구문들은 대부분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이상을 받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나아가고자 할 때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었죠. 즉 두루마리의 책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냐면 심판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도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 계시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 두루마리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지만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속의 역사. 네, 구속의 역사입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그 기말고사 들으면서도 기말고사를 잘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기말고사가 자기의 어떤 성적이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말고사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있는 그 상황은 물론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펼쳐질 때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이라는 그 단어도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죠. 물론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들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봉함되어지고 닫혀진 그 두루마리가 오늘 그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그 환상, 천상의 과정 가운데 그 두루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인을 누가 뗄 것이냐라는 문제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 인을 누가 뗄 것이냐라는 것. 여러분 이 인을 뗄 수 있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당시 중세 때도 그랬고 편지를 보낼 때 뭐 했다고요? 편지를 보내고 그 위에다가 촛농을 떨어뜨려서 그 봉투를 닫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반지를 가지고 꾹 찍었다. 이게 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지를 갖고 있는 내가 보냈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수신자거나 또는 이 사람에 걸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그 편지를 뜯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누구도 궁금해서 띄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순간 그 편지는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두루마리의 인을 띄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그 두루마리를 떼는 그 과정에서 뗄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요한 사도가 웁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심판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띄어지는으로 말미암아 요한 사도가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 사도는 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대표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인을 뗐을 때에 요한 사도에게는 다가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열려져야 되는데 지금 환난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띄어져야 되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뒤에 있는 장로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자라는 게 나오고 다윗의 뿌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5절을 보시면 사자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서 왕이 등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듯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 사도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왜 울었다고요? 이게 열려져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열려지지 않는 것, 즉 구원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요한 사도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열매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이 있는 상태 가운데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가 열려지는 그분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구속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유다를 향하여,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를 향하여 야곱이 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유다를 향하여 내린 그 유언의 말씀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 유다 안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즉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마디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하자면 승리하실 예수님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 성취에 관한 예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가 왜 울음을 그칩니까? 그 장로가 말한 대로 보라, 저기에 계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더니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미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승리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그 승리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한 사도가 그 울음에 대한 내용이 그다음부터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즉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언해 주시고 계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대를
독수리 특공여단은 201 특공여단을 나왔는데 거기서 그 들어가자마자 큰 이렇게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겨놓고 싸우는 독수리 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좀 유치하나요? 이겨놓고 싸우는 독수리 여단 했는데 우리가 간첩을 못 잡았어요 그때. 203 특공대단이 거기서 잡아가지고 걔네가 포상받았죠. 아쉽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러한 결단을 갖고 훈련에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우리가 동해안에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온 부대가 동해안 포항과 삼척지형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에게 뭘 나눠주냐면 실탄을 나눠줍니다. 뭘 나눠준다고요? 실탄을. 양쪽에다가 10발 10발씩 꽂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장전 한 발 해가지고 총 30발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독수리 여단 큰 소리로 외치고 했는데 실탄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진짜 싸움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총 쏴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그 긴장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긴장감이 이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매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매복하라고 그러면 다 잠을 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복을 할 때 모든 애들이 눈 시뻘개지도록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제 간첩은 잡긴 잡습니다. 물론 우리가 잡지는 않지만 간첩은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초조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재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나라와 우리나라가 뭔가 했을 때 축구를 경기를 했을 때도 지고 있는 모습 봤는데 역전했다라는 것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문제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재방송으로 볼 때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봅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2대1로 이겨. 걱정하지 마.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재방송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미친 듯이 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쟁취해 주셨습니다. 너 결국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승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을 초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천상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울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요한의 울음이 하늘 보좌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요한이 절망하여 웁니다. 크게 소리내어 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요한이 자기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을 향한 마음이 이 요한에게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어떡합니까? 이 주의 성도들 어떡합니까? 그 고백인 겁니다. 그 울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감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장로라는 분이, 천상의 장로라는 분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주를 따르고 있는 무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이 오셔서 그 요한 사도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위로의 대상이 뭐냐면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고,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피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뭐예요? 남들이 봤을 땐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봤을 땐 이거는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 주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인을 떼시리라 하고 해서 봤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이 뭐한 상태예요? 피 흘리고 있는 상태예요. 죽임을 당한 이후의 상태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패배자의 모습,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쪼그라든 것 같고 진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바로 승리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울음이라는 것은 좌절과 낙심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그 울음의 현장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고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였으나 승리하셨고, 진 것처럼 보일지 몰랐으나 결국은 이기셨고, 결국은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몰랐으나 실상은 사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취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 취하신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띈다 얘기했죠. 모든 피조물들과 24장로들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 그래서 12 더하기 10이라고 했을 때 구약의 지파수와 사도의 수와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주의 보좌 천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갈구하고 구하는 것들, 주님이 그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향내로 맡으시면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울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박함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땅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와 찬양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들, 삶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예배 때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명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 청결을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2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청결이 일어나는 그 사건 중간에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 우리의 성전이 먼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금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새로운 걸 알았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찬양, 이것이 단순하게 이 공허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 있고 나의 찬양이 천상에서 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인생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찬양 하나님 어린 양 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아그네스데이입니다. 아그네스데이라는 곡인데 그 곡을 부르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의 가장 명점이 뭐냐면 이 건반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곡은 건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곡을 바꿔서 가사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와 있는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또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임제 안에서의 후렴구를 함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긍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바로 예비되어져 있고 성취되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 있고 결단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울음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있고 내 현장 가운데 있으며, 그러하기에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성만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떡과 포도주를 한꺼번에 나눠드리고 한꺼번에 이제 드시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앞서서 말씀의 제정을 먼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하나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그 먹고 마심이 우리의 유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인생이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피와 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감사하는 마무리를 하는 이루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저희 집으로 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건 많이 없지만 각자 준비하신 걸 가지고 또 내놓으면서 같이 떡을 떼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또 이루민이 좀 되기를 원하는데 저번 주는 더 썰렁했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시간을 내셔서 꼭 금요 심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일이 11월 13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수능생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준비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유리는 이제 오늘도 그 서울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기 원하고, 경희대 면접을 잘 보고 왔는데 유리는 혼자 잘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접관은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숭실대는 또 잘 보고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능도 은희 같은 경우 수능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이 요청하시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쓰레기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손수 이물질을 묻혀가며 치우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사모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모임 오늘 요번 주인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로 아마 사모님 모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는 김민정 사모님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우리 수인이가 헌금위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있는데 잊어먹을 타이밍에 한 번씩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준비된 것들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결실이 이 땅 가운데 만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드림받아여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치 아벨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갈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또한 우리가 울 때에 반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위해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의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바나나는 우리 문은이가 준비해왔고, 자, 우리 쌀은 저희 여동생이 또 이렇게 보내주었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홍시 있습니다. 홍시 이거 어디지? 순천에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